3. 10월 말에 카스텔의 혈청이 처음으로 시험되었다. 사실 그 혈청은 리웨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다시 실패하면 패스트가 몇 달 동안 오래도록 더 기승을 부리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든 간에 도시 전체가 변덕스러운 패스트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고 의사는 확신하고 있었다. 카스텔이 리웨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 오통 씨의 아들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가족 모두가 예방격리소에 들어가야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격리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또다시 격리되었다. 아들의 몸에서 정체를 발견하자마자 검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리웨를 불렀다. 리웨가 도착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 있고 어린 딸은 멀리 떼어놓은 상태였다. 어린아이는 쇠약해진 단계에서 진찰을 받을 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고개를 들면서 의사는 검사의 시선과 뒤에서 손수건을 입에 댄 채 눈을 크게 뜨고 의사의 행동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마주쳤다. 역시 그거군요. 그렇죠? 검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리웨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머니의 눈이 더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없었다. 검사가 침묵을 지키다가 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선생, 규정대로 합시다. 리웨는 여전히 손수건을 입에 대고 있는 아이 어머니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곧 진행될 겁니다. 리웨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전화만 걸면요. 오통 씨가 그를 배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는 오통 씨의 아내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도 짐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오통 씨 부인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잖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리웨는 혹시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검사 부인은 말없이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검사가 눈길을 피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침을 삼켰다. 하지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예방격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는데 리에오와 랑베르가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체계화했다. 그들은 특히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분리시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가족 중 하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었을 경우 병이 번질 가능성을 줄여야 했던 것이다. 리웨는 그러한 이유를 검사에게 설명했고 검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사와 그의 아내가 서로 마주보는 시선에서 그 이별이 그들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통 부인과 어린 딸은 랑베르가 관리하는 격리 호텔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검사에게는 도청 당국이 도로 관리과에서 천막을 빌려 시립운동장에 짓고 있는 격리 수용소 밖에 자리가 없었다. 리웨가 양해를 구하자 오통 씨는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통 씨의 아들은 보조병원으로 이송되어 예전에 교실이었던 곳에 수용되었다. 그곳에는 침대 10개가 구비되어 있었다. 약 20시간이 지난 후 리웨는 절망적이라고 판단했다. 그 작은 몸은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병균에 감염되어 갔다. 림프절 멍울들이 이제 겨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도 환자는 고통스러워하고 가냘픈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진 것과 다름없었다. 리웨가 카스텔의 혈청을 아이에게 시험해 볼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오랫동안 접종을 했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결정적일지도 모를 이 실험 결과를 지켜보러 모두 아이 곁으로 모여들었다. 아이는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 시트 밑에서 경련하듯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리웨와 카스텔, 타루는 새벽 4시부터 아이 곁에서 병세가 진행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신중하게 살폈다. 타루는 침대 머리에서 육중한 몸을 약간 숙이고 있었다. 침대 발치에는 리웨가 서 있고 그 곁에는 카스텔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침착한 태도로 옛날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옛 교실 안으로 햇살이 조금씩 퍼져갈 때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다. 먼저 파넬루가 와서 침대 저편 타루와 마주보는 쪽에 자리 잡고 벽에 기대 섰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드러났고 매일같이 몸을 바쳐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지 붉어진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 있었다. 다음에는 조제프 그랑이 왔다. 7시였는데 서기는 숨을 헛떡거려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깐밖에 시간이 없는데 혹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리웨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가리켰다. 아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눈을 감고 있는 힘을 다해 이를 다물고는 몸은 꼼짝하지 않으면서 베갯잎도 띄우지 않은 베개 위에서 고개만 좌우로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교실 안쪽에 그대로 걸려있는 칠판에서 예전에 찍은 방정식의 흔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밝았을 때 랑베르가 왔다. 그는 옆 침대 발치에 등을 기대더니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아이를 잠시 쳐다보고는 담뱃갑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었다. 카스텔이 앉은 자세 그대로 안경 너머로 리웨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소식은 들은 게 있나요? 아니요. 격리 수용소에 있는걸요? 리웨가 말했다. 의사는 아이가 신음하고 있는 침대의 난간막대를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어린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의 몸이 갑자기 뻣뻣해지더니 다시 이를 악물고 허리깨를 약간 뒤로 젖히며 팔다리를 천천히 벌렸다. 군용 담요 아래 벌거벗은 작은 몸에서 모직 냄새와 시큼한 땀 냄새가 올라왔다. 몸이 조금씩 이완되더니 아이가 팔다리를 침대 한가운데로 모았다. 여전히 눈도 뜨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은 더 가빠진 것 같았다. 리에와 타루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타루가 시선을 돌렸다. 공포스러운 그 방은 몇 달 전부터 사람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그날 아침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순간순간 따라가며 지켜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그들에게 실제의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 하나의 추문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전까지는 죄 없는 아이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똑바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추상적인 분노를 느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위장을 물어뜯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가 가냘픈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몸을 구부렸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몇 초 동안 아이는 몸을 집은 채 가만히 있더니 연약한 몸이 패스트의 광풍에 꺾이고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신열의 폭풍에 무너지듯 오한으로 떨면서 경련을 일으켰다. 돌풍이 지나가자 몸이 약간 이완되었고 열이 물러가면서 헐떡이는 아이를 독성 있는 축축한 모래사장 위에 던져놓은 것 같았다. 그곳에서는 휴식이 벌써 죽음과 같았다. 열이 타오르듯 물기를 치며 세 번째로 다시 밀려와 아이의 몸을 약간 들어올리자 아이는 몸을 바짝 웅크렸고 자신을 태우는 불꽃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침대 밑으로 파고들면서 시트를 걷어차고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불이 붙은 듯한 눈꺼풀 밑에서 굵은 눈물이 솟아나와 그의 낯빛 얼굴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발작이 끝나자 아이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뼈만 남은 두 다리와 48시간 만에 살이 다 녹아버린 듯한 두 팔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엉망으로 헝클어진 침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괴상한 자세를 취했다. 타루는 몸을 숙여 자신의 묵직한 손으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조그만 얼굴을 닦아주었다. 얼마 전부터 카스텔은 책을 덮고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뭐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서 기침을 한 후에야 그 말을 끝낼 수 있었다. 아침에 나타나던 일시적인 해열 현상은 없었죠, 리웨? 해열 현상은 없었지만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오래 견디고 있다고 리웨가 대답했다. 파늘루는 약간 피곤한 듯 벽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죽게 되면 고통만 더 겪는 거야. 리베가 갑자기 그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다가 다물었다. 자제하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다. 그러다가 다시 시선을 아이에게로 돌렸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늘어났다. 다른 침대 5개에서 환자들이 몸을 뒤척이며 신음하고 있었지만 미리 합의라도 한 것처럼 나지막한 신음소리였다. 방 끝에 있는 환자 한 명만 고함을 질렀는데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움 때문에 규칙적으로 작게 부르짖는 것 같았다.
환자들에게는 초기의 공포는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병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이제 일종의 동의 같은 것이 있었다. 오직 그 아이만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리웨는 가끔 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의 맥을 짚었다. 눈을 감으면 격동하고 있는 자신의 피와 아이의 동요하는 맥박이 뒤섞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면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아이라도 된 것처럼 여겨져서 아직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지지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장박동은 1분 정도 일치했다가 다시 엇갈렸다. 아이는 그에게서 빠져나갔고 그의 노력도 무의미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는 아이의 가냘픈 손목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회칠한 벽을 따라 햇빛은 장밋빛에서 노란빛으로 변해갔다. 유리창 뒤에서 아침이 달아오르며 타닥거리기 시작했다. 그랑이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조금 진정된 듯 했다. 짐승의 발톱처럼 되어버린 두 손이 침대의 옆면을 가볍게 긁었다. 그 손들이 다시 올라와 무릎 근처의 시트를 긁더니 아이가 갑자기 두 다리를 꺾고 허벅지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처음으로 아이가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있는 리웨를 바라보았다. 회색 점토로 만든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아이의 얼굴 움푹한 곳에서 입이 벌어지더니 거의 동시에 한마디 비명이 터져나오며 길게 이어졌다. 그 비명은 호흡할 때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단조로운 뿌렵 화음과도 같은 항해의 소리로 갑자기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인간의 소리라고는 하기 힘든 그 비명은 마치 모든 인간들에게서 한꺼번에 솟구쳐 나오는 듯 했다. 리웨는 이를 악물었고 타루는 고개를 돌렸다. 랑베르는 침대로 다가와 카스텔 옆에 섰고 카스텔은 무릎 위에 펼쳐놓았던 책을 덮었다. 파넬루는 병 때문에 더럽혀진 입, 모든 시대의 비명으로 가득 찬 아이의 입을 보았다. 그가 무릎을 꿇더니 누가 내뱉는지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따라 약하지만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 이 아이를 구해주소서 라고 말했다.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도 몸을 심하게 움직였다. 방 저쪽 끝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던 환자가 신음소리를 점점 빨리 하더니 급기야 정말로 비명을 질러댔고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점점 커졌다. 흐느낌이 밀물처럼 방 안으로 몰려와 파넬로의 기도를 삼켜버렸다. 리웨는 침대 난간 막대를 붙들고는 피로와 혐오감에 취한 듯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떠보니 타루가 곁에 와 있었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리웨가 말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제야 의사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수그러들고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멈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금 끝난 싸움의 머나먼 메아리처럼 그의 주위에서 신음소리가 나지막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싸움은 끝나 있었던 것이다. 카스텔이 침대로 돌아 다른 쪽으로 가더니 끝났다고 말했다. 아이는 입을 벌린 채 흩어진 담요 위에 말없이 누워있었다. 움푹 들어간 곳에 있어서 그런지 아이의 몸이 갑자기 더 작아질 것 같았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파넬루가 침대에 다가가 강복을 주는 몸짓을 했다. 그런 다음 신부복을 여미고 중앙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타루가 카스텔에게 물었다. 늙은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요. 어쨌든 이 아이는 오래 견뎠어요. 리웨는 이미 방에서 나가고 있었다. 걸음걸이도 빠르고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신부 곁을 지나칠 때 신부가 팔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선생님, 신부가 말했다. 리웨는 여전히 환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격렬한 어조로 내뱉었다. 아, 적어도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고는 몸을 돌려 파넬로보다 먼저 교실 문을 지나 교정 구석으로 갔다.
그는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은 나무 두 그루 사이의 벤치에 앉아 벌써 눈속까지 흘러내린 땀을 닦았다. 계속 소리를 질러 가슴을 지리기는 격한 엉어리를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위가 무화과 나뭇가지 사이로 천천히 내려왔다. 푸르렀던 아침 하늘에 희끄무리한 구름이 빠르게 끼면서 공기는 아까보다 더 숨이 막혔다. 리웨는 벤치에 몸을 기댔다. 나무 가지들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조금씩 피로를 삼켰다. 나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게도 그건 참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리웨가 바늘로 쪽으로 몸을 돌리고 대답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그만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반항식만 느끼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바늘루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니 반항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리웨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걸어모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바늘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신부님. 그가 말했다.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겠습니다. 바늘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아, 선생님. 그가 서글프게 말했다. 방금 나는 은총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리웨는 다시 벤치에 몸을 기대었다. 피로가 다시 밀려오는 가운데 그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로 신부님과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이나 기도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것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것뿐입니다. 바늘루가 리웨 곁에 와서 앉았다. 그는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그럼요. 선생도 나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리웨는 웃으려고 애를 썼다. 인간의 구원은 저에게는 너무 거창한 단어입니다. 그렇게까지 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에요. 바늘루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선생님. 그러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일어섰을 때 그의 눈은 눈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자리를 떠려 하자 생각에 잠겨있던 리웨는 일어나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다.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바늘루가 손을 내밀며 서글프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생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신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죽음과 병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겪어내고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 함께 있는 겁니다. 리웨는 바늘루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바늘루를 외면한 채 말했다. 보다시피 하느님도 이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4. 보건대에 들어온 이후 바늘루는 병원과 패스트가 있는 장소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보건대원들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다시 말해 최전선에 있었다. 죽음의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혈청주사를 맞으면 원칙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그날부터 그는 변한 것 같았다. 점점 긴장하는 기색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리웨에게 요즘 사제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짧은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날, 의사는 그것이 바늘루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의사가 논문의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자 바늘루는 남자들만 모이는 미사에서 강론을 할 예정인데 그 기회에 몇 가지 견해를 밝힐 거라고 알려주었다. 선생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일 테니까요. 신부가 두 번째 강론을 한 날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사실을 말하면 청중은 첫 번째 강론 때만큼 많지 않았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그런 것에 매력이나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상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고 종교상의 의무를 철저히 부도덕한 개인 생활에 꿰맞추지도 않았지만 꾸준히 성당에 다니는 대신 비합리적인 미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성로크의 메달이라든가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더 좋아했다. 사람들이 미신에 빠진 것을 보여주는 예로 예언에 지나칠 정도로 흥미를 보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사실 지난봄에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면서도 병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히 물어볼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병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모두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행이 정말 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싹텄고 그와 동시에 모두들 패스트가 끝나기를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술사들이나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이 쓴 예언서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돌아다녔다. 도시의 인쇄업자들은 예언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던 책을 대량으로 찍어 유통시켰다. 대중의 흥미가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자 그들은 시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야사를 모두 찾아내 시중에 퍼뜨렸다. 야사에 담긴 예언이 충분치 않으면 기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문하여 쓰도록 했는데 그 점에 관한한 기자들은 그들의 모델인 몇 세기 전의 사람들만큼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언 중 어떤 것들은 심지어 신문에 연재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건강하던 시절에 읽던 연애의 이야기만큼이나 그것들을 열심히 읽었다. 몇몇 예언은 연도나 사망자 수, 패스트가 계속된 개월 수 같은 것들이 포함된 괴상한 계산에 근거하고 있었다. 또 어떤 예언들은 역사상 대규모로 발생한 패스트와 비교하여 거기서 유사성, 관로가 있네요. 예언에서는 그것을 불변의 사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서 유사성을 끌어내고 마찬가지로 괴상한 계산에 근거해 현재의 실현과 관련된 교훈을 끌어냈다. 시민들에게 가장 널리 퍼진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일련의 사건들을 묵시록의 어법으로 예고하는 예언이었는데 그것들 각각을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었고 또 그 사건들이 어찌나 복잡한지 다른 해석도 모두 가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매일같이 노스트라다무스와 성녀 오딜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그런 예언들은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패스트만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이런 미신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파늘루가 강론할 때 성당이 4분의 3밖에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강론이 있던 날 저녁에 리웨가 도착해보니 성당 입구의 들그덕거리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청중 사이를 휘젓고 있었다. 성당은 싸늘하고 고요했다. 그는 남자들만으로 한정된 청중 사이에 자리를 잡고 신부가 설교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신부는 첫 번째 강론 때보다 더 부드럽고 신중한 어조로 이야기했고 청중은 그의 어조에서 주저하는 기미를 여러 번 느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더 이상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 점차 확신이 더해졌다. 그는 먼저 여러 달 전부터 패스트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패스트가 우리의 식탁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맡에 앉아있고 우리 곁에서 걷고 있으며 우리가 도착하기를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패스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지금이야말로 패스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줬지만 처음에는 놀라 잘 알아듣지 못했던 어떤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환기하는 것으로 강론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번 같은 곳에서 강론한 내용은 여전히 진실이라 했고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는 자비심 없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자기 가슴을 쳤다. 그래도 변함없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는 언제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잔인한 시련조차도 기독교인에게는 은혜가 되는 법이므로 기독교인이 이 시련에서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리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자 팔걸이에 팔을 걸치며 가능한 한 편한 자세를 취하려는 것 같았다. 가죽을 입힌 출입문 한 짝에서 살짝 소리가 났다. 누가 일어나서 그 문을 붙잡았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 산만해져서인지 파늘루가 강론을 이어나갔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패스트 때문에 생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패스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대강의 요지였다. 리웨가 막연하게나마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신부에게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파늘루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강한 의지로 말했을 때 리웨는 관심을 갖고 파늘루의 강론에 집중할 수 있었다. 물론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을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명백히 필요한 악이 있고 또 명백히 필요 없는 악이 있다. 지옥에 빠진 돈 후왕과 어린아이의 죽음이 그것으로 방탕한 사람이 벼락을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상에서는 어린아이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이 야기하는 공포, 그리고 그 고통을 설명해주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용이하게 해주신다. 여기까지 비춰보면 종교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 반대로 어린아이가 겪는 고통 문제에 이르면 신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렇게 우리는 패스트라고 하는 성벽 아래에 와 있기에 성벽의 치명적인 그늘 속에서 은총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파늘루 신부는 그 벽을 기어오르게 해줄 간단한 특권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환희가 아이가 겪은 고통을 보상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그 점에 대해 그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영혼의 기쁨이 인간이 느끼는 순간적인 고통을 보상해 준다고 실제로 누가 감히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육체와 영혼을 통해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으니 말이다. 아니다. 신부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충실하게 본받아 아이가 겪는 고통을 마주보며 벽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자기 강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형제 여러분,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감히 누가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이제 이단자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리웨가 생각할 틈도 없이 신부는 곧바로 말을 이어 이 명령, 이 순수한 요구야말로 기독교인이 받는 은총이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덕성이라는 것이었다. 신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덕성에는 과격한 점이 있어서 더 관대하고 고전적인 도덕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스트 시대의 종교는 평상시의 종교와 같을 수 없으며 비록 하나님은 행복한 시기에는 사람들의 영혼이 안식하고 기뻐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심지어 바라기까지 하시지만 극도의 불행 속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극단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신은 오늘날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전부 아니면 무라는 가장 위대한 덕을 다시 찾아서 받아들여야 할 만큼 큰 불행 속에 우리를 빠뜨려 놓은 것이다. 지난 세기에 어떤 불경한 저술가가 교회의 비밀을 폭로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적이 있었다. 그 주장을 통해 그는 어중간한 것은 없고 천국과 지옥만 있으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 구원받거나 저주받는 것밖에 없음을 암시했다. 그런데 파늘루가 생각하기에 그 주장은 방탕한 영혼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이단이었다. 연옥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옥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시대, 즉 죄가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그 시대에는 모든 죄가 치명적이고 모든 무관심이 죄가 되었다. 전부 아니면 무였던 것이다. 파늘루가 입을 다물자 문 밑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신음소리가 리웨의 귀에 더 잘 들려왔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신부는
자기가 말하는 순명이라는 특성을 보통 해석하듯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진부한 체념도 아니고 어리운 겸손도 아니었다. 그것은 굴종이지만 굴종하는 사람이 동의하는 굴종이었다. 확실히 어린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굴욕감을 느껴야만 했다. 바늘루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신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청중에게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며 출구가 완전히 닫혀도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믿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여러 성당에서 부인들이 림프절의 멍울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몸이 감염을 물리치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임을 깨닫고 주여 멍울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용감하게 기도하고 있듯이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의 의지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것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의 핵심을 향해 뛰어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쓴 빵이지만 그 빵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신적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바늘루 신부가 강론을 잠시 중단할 때마다 나지막한 소음이 들려왔다. 소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무렵 신부는 갑자기 청중을 대신해서 묻는다는 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강력하게 강론을 이어나갔다. 짐작컨대 사람들은 틀림없이 숙명론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입에 올릴 것이다. 좋다. 그 단어에 능동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만 있다면 자신도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아비시니아의 기독교인들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께서 내리신 그 병에 맞서려고 하는 불신자들에게 패스트를 보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복음대를 향해 누더기 옷을 벗어던진 페르시아의 패스트 환자들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 반대의 경우지만 지난 세기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병균이 잠복해 있을지도 모를 축축하고 따뜻한 입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핀셋으로 성체를 집어 영성체를 해주었던 카이로의 수도사를 따라해서도 안 된다. 그 수도사들도 페르시아의 패스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패스트 환자들은 어린아이의 고통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카이로의 수도사들은 그와 반대로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공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바늘루는 또 다른 예들을 상기시켰다. 마르쉐에 의해서 대규모로 발생한 패스트 관련 기록에 따르면 메르시 수도원의 수도사 81명 중 겨우 4명만 살아남았고 그 4명 중 3명이 도망쳤다. 기록자는 이렇게만 적어 놓았는데 그 이상을 적는 것은 기록자의 직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늘루 신부는 그것을 읽으면서 시체 77구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료 3명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수도사의 생각이 미쳤다. 신부는 설교대 가장자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앙 때문에 초래된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채택한 예방책과 현명한 질서를 거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덕가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며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죽음까지도 신의 뜻에 맡기고 받아들여야 하며 개인의 힘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에서 바늘루 신부는 마르쉐유에서 패스트가 유행하던 당시 고위직에 있던 벨징스 주교를 언급했다. 패스트가 종식될 무렵 주교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더 이상의 치유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준비한 후 담을 높이 싸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를 숭배하던 주민들은 고통이 극에 달하면 반감이 생기듯 주교에게 붕괴하여 그를 전염시키기 위해 집 주위에 시체를 쌓아 올리고 그를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담 위로 시체들을 던지기까지 했다.
이처럼 주교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 자기는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서 그의 위로 시체가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다. 페스트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섬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아니, 중간은 없다. 우리는 주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을 미워하든가 아니면 신을 사랑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신을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결론을 내리겠다면 마침내 파넬루가 말했다. 형제 여러분, 신을 사랑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적인 포기와 자기 개성에 대한 경멸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이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만이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죽음이 필연적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심입니다. 이 신앙심은 인간이 보기에는 잔인하지만 신이 보시기에는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이미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높은 꼭대기에 이르면 모든 것이 섞이고 동등해질 것입니다. 끝에서 볼 때 부리처럼 보이던 것에서 진리가 솟아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수많은 성당에는 수세기 전부터 패스트로 쓰러진 사람들이 설교대가 놓인 포석 아래에 묻혀 있으며 사제들은 그들의 무덤 위에서 강론을 하고 그들이 전파하는 정신은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죽음의 죄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리웨가 밖으로 나오니 반쯤 열린 문 사이로 거센 바람이 밀려들어와 신자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때렸다. 그 바람에 비냄새와 축축이 젖은 포도 냄새가 성당 안으로 실려와 신자들은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도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 리웨이 앞에서는 막 밖으로 나온 어떤 늙은 신부와 젊은 부제가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붙드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늙은 신부는 계속 아까의 강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파넬루의 웅변에는 경의를 표했지만 파넬루가 표명한 대담한 생각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의 강론에는 힘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드러났는데 파넬루 같은 연배가 되면 사제는 불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젊은 부제는 바람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자기는 파넬루 신부 집에 자주 드나들어서 그의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논문은 앞으로 한층 더 대담해질 것이고 아마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다. 그의 사상이란 게 대체 뭔가? 늙은 신부가 물었다. 그들이 성당 앞들에 이르자 바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들을 휘감았다. 젊은 부제는 입을 열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신부가 의사를 진찰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타르는 리베로부터 파넬로의 강론 내용을 전해 듣고는 전쟁 중에 눈을 잃은 어떤 청년의 얼굴을 보고 신앙심을 잃은 한 신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넬로의 말이 맞아요. 타루가 말했다. 죄 없는 젊은이가 눈을 잃었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을 잃거나 아니 눈이 빠진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파넬로는 신앙을 잃기를 원치 않으니까 끝까지 갈 거예요.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타로의 견해가 그 뒤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파넬로의 행동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강론을 마치고 며칠 뒤 파넬로는 이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병이 확산되면서 당시 시내에서는 이사가 끊이지 않았다. 타루가 호텔을 떠나 리웨의 집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파넬로 신부도 교구에서 배정해준 아파트를 떠나 성당의 신자면서 패스트에 걸리지 않은 노 부인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이사 중에 신부는 피로감과 불안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부인이 성녀 오딜의 예언이 잘 들어맞는다고 열심히 칭찬하자 피곤한 탓도 있었겠지만 신부는 가볍게 화를 냈다. 그런 탓에 그는 집주인의 존경심을 잃게 되었다. 그 후 하다못해 중립적인 호의라도 얻어볼까 하고 갖가지 애를 다 써보아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미 나쁜 인상을 주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녁마다 거실에 앉아있는 여주인의 등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그 부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쌀쌀 맞은 어조로 건넨 안녕히 주무세요 신부님 이라는 밤 인사를 기억하며 뜨개질한 레이스들이 넘쳐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그가 자리에 누우려는데 머리가 쑤시면서 며칠 전부터 있던 미열이 휘몰아치는 물결처럼 손목과 관자놀이로 터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나중에 그 집 여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것밖에 없다. 그녀는 습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신부가 나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참 망설인 끝에 방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신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여전히 누워있었다. 숨이 막혀 헐떡거렸고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붉어 보였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의사를 부르자고 공손하게 제안했더니 얼마나 거세게 반대하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신부가 벨을 눌러 부인을 불렀다. 그리고 아까 짜증낸 것을 사과하고는 패스트 증세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패스트 일리는 없고 일시적으로 피곤한 탓이라고 말했다. 노 부인은 그런 걱정 때문에 의사를 부르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안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점잖게 말했다. 다만 신부님의 건강에 자신도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 부인은 관로 속에 그녀의 말을 믿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부인은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의사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신부는 또다시 거절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노 부인이 듣기에는 전혀 명료하지가 않았다. 그녀가 알아듣는 말이라고는 진찰이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다. 부인은 열이 심한 탓에 신부의 생각이 흐려져서 그렇다고 여기고 약차를 한 잔 끓여주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무들을 정확하게 이행하겠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환자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부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부가 계속 흥분 상태에서 낮을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불을 치워버렸다가 다시 끌어당겼다가 하면서 땀에 젖은 이마에 끊임없이 손을 갖다 대고 자주 몸을 일으켜 축축하고 거칠고 숨막힌 기침을 뱉어내려고 온몸을 쥐어짜며 애를 썼다. 그럴 때면 마치 목구멍 깊숙이 박힌 손뭉치를 뽑아내지 못해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런 발작을 몇 번 되풀이한 후에는 완전히 탈진되어 뒤로 풀썩 몸을 눕혔다. 그러다가 결국 또다시 몸을 반쯤 일으키고는 종전의 흥분 상태보다 더 격렬한 태도로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노부인은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환자가 언짢아 할까봐 망설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해 보여도 어쩌면 순간적으로 열이 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후에 신부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불분명한 몇 마디 외에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부인은 다시 한번 제안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신부는 몸을 일으키고 반쯤 숨막혀 하면서도 의사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부인은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려보아서 그때까지 호전되지 않으면 랑스도크 통신사에서 라디오로 매일같이 10여 차례 방송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언제나 의무를 다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이어서 환자를 찾아가 밤샘을 하며 돌봐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녁 때 신부에게 약차를 새로 갖다주고 잠시 누웠다가 깨어보니 이튿날 새벽이었다. 그녀는 신부의 방으로 달려갔다. 신부는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지난밤에는 얼굴이 그토록 벌겋더니 이제는 낯빛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굴 모양이 아직 그대로인 만큼 안색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신부는 침대 위에 걸려있는 다채로운 빛깔의 진주 장식 샹들리에를 뚫어지라 받아보다가 노부인이 들어가자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노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의 모습은 밤새도록 두들겨 맞아 힘이 빠진 나머지 반응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상하리 많지 무심한 어조로 더 나빠지고 있지만 의사는 필요 없고 규칙대로 자기를 병원에 이송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겁에 질려 전화기로 달려갔다. 정오에 리웨가 왔다.
노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파넬로의 말대로 너무 늦었을지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신부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진찰을 해보니 목이 막히고 호흡이 곤란한 것을 제외하면 놀랍게도 선페스트 또는 폐페스트의 주요 증상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맥박이 너무 약하고 상태도 전반적으로 극히 위험해서 희망이 거의 없었다. 페스트의 주요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파넬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무언가 의심쩍은 점이 있으니 격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는 예의상 그러는 것처럼 이상한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웨는 전화를 걸고 돌아와 신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신부가 약간 생기를 되찾은 듯 의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눈에서 따뜻한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더듬더듬 가까스로 입을 열었는데 슬픈 의조인지 아닌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직자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긴 몸이니까요.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십자가를 달라고 하더니 그것을 손에 쥐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병원에서도 파넬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치료에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기면서도 십자가는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다. 신부의 정세는 여전히 모호했다. 리웨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겼다. 패스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패스트는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파넬로의 경우 그 후의 경과를 보면 그런 불확실성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이 높아졌다. 기침 소리는 더욱더 거칠어졌고 기침 때문에 환자는 온종일 극도로 고통을 겪었다. 저녁이 되자 마침내 신부는 그를 숨막히게 했던 소음뭉치를 토해냈다. 그것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렇게 고열이 나면서도 파넬로의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침대 밖으로 몸을 반쯤 내놓은 채 죽어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의 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모호한 살해.